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아마 기말고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물체를 정답을 맞추는 건데 물체를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성질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단어를 쓰시오. 그리고 그 단어의 정답으로 M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렇게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 또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M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던 아이들이 90% 이상이 썼던 답은 뭘까요? 네, 엄마, mother입니다. 근데 원래 정답은 뭐죠? 네, 매그넷이라는 자석이라는 정답을 원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답은 원래 정해져 있는데 90% 이상이 아이들이 다 mother라고 쓴 거를 보고는 이 선생님께서 정답을 mother라고 써도 그냥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구원받은 걸 믿는 거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질문을 하거나 들어가면 이게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또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이 믿음의 권면, 너희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떤 말씀이며, 또한 나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인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몇 군데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앞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26절 함께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 2장 8절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부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 속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들이 무척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소중한 단어를 하나 선택하려 한다면 믿음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요,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나 아니면 고행 혹은 또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믿고 또한 그것을 내가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사실 그 방향과 의미가 좀 다르죠. 기독교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나 고행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믿음을 중요시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 대한 내 구원의 여부를 가리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요즘 OECD 나라들 가운데 이혼율이 한국이 거의 1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혼율이 한 40몇 프로 이르겠는데,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상대방을 너무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던 두 사람이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어떤 약속이나 대화나 타협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회사를 다니고 혹은 또 거기에는 회사 사장님도 있고 혹은 직원도 있지만 이 사장님과 직원이 서로 믿는 관계가 아니라면 사장은 직원을 믿지 못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농땡이 치거나 아니면 뺑이 친 거 아니고 또 삥을 뜯는 건 아닌지 빼돌리는 건 아닌지, 이런 불신을 갖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직원들도 사장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다 사장이 그걸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자기를 해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 사려고 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면 물건을 사기도 어려운 것이죠. 어떤 것을 계약을 할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 것인지 아닌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사실 그 안에서 그 믿음이 깨어지고 또한 서로를 속이며 속는 세상 가운데 불신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러면 정말 회의가 생기게 되고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알고 있고 혹은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존 칼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분명히 아는 것.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확실히 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바를 내가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어야, 그래야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에는 반드시 헌신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믿음을 알지만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행함이 없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같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믿음과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같은 말이냐? 아니요. 다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A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을 B라고 표현한다면 첫 번째 A라는 믿음은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할 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이 조금 쉽게 정의하면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삶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관으로 봤을 때 우리의 힘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떠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처음에 태어나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뭐 특별히 어떤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만나고자 하는 열망 없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믿음의 행함을 보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선택이나 아니면 어떤 행함과 혹은 어떤 선행을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인지. 대부분 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언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인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내가 내 공로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앞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좀 진부한 그런 어떠한 비유일 수 있긴 하지만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고 부모 없이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가 부자예요.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줬어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드라마에 보면은요, 네,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은 그 훈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대부분 다 끝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유산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흥청망청 써버릴 수도 있고요. 타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받은 유산과 재산을 헛되게 쓰지 아니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이 사명과 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믿음의 효력은, 첫 번째 믿음은, 이 믿음의 효력은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지만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과거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흥청망청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잘 깨닫고 정말로 겸손하며 거룩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선택이고 자기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가 원한다면 정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고민했던 것, 끊임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도 이 믿음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바울에게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그 믿음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방언받고 혹은
은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계명을 다 지킨다고, 내가 힘써 애쓰며 노력하여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오늘 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변화된 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